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성경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 순진무구하고 해맑은 내 자녀 보고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경적 진리는 우리가 기분 나쁘게 여긴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닌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가르치고 부단히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지식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전에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행할 길, 즉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교육해야겠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극히 어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어떤 공포심 같은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 전혀 아니고 큰 존중, 어떤 대상을 극진히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두려움 그리고 극히 어려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좋은 평등과 자유라는 사상을 지나치게 편향되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권위와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 가볍게 여겨지는 아주 딱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윗사람에 대한 존중은 사람이 꼭 배워야 하는 것으로서 그 누구에 대한 존중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잠언의 시작 부분인 1장에서는 그 유명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근본으로 번역된 말은 시작, 처음, 그러니까 비기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깊은 뜻이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지식이 사람이 갖는 모든 지식의 가장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지식,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셔서 사람이 계획하고 운영할지라도 그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혹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와 같은 지식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경외에 대한 지식이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지식의 첫 단추를 꿰어야만 하나님 경외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경외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의 시작, 맨 처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지식의 종류와 그리고 지식의 정도는 개인마다의 차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이 맨 처음 지식이어야 하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갖는 온갖 지식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지혜자이든지 후천적으로 터득하고 습득한 지혜자이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 경외가 모든 지혜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며 이 경외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실상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러한 사람은 썩어질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건전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서 그 하나님 경외를 자신이 살면서 갖는 모든 지식의 가장 첫 출발이요 가장 밑바닥의 토대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아이를 힘써 가르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 가르쳐야 할 바른 길은 바른 윤리관입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기 패역한 자란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윤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직, 성실, 정의, 겸손, 선함, 상호 존중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인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만 이러한 속성을 심어주셨다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인류가 존속되는 동안 꼭 유지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윤리적 가치들이 가볍게 취급되기도 하고 또 윤리적 사항들의 정의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뭐 꼭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 최소한 일하고 최대한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가 아니냐와 같은 인식이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상을 따르면 돈벌이나 노동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넉넉해도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혹은 뭐 꼭 정직해야 하냐, 거짓말을 많이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와 같은 생각들도 오늘날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은 그 실효성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반드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자기 존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결정할 수 없는 고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관이 무너질 때, 성경적 윤리관이 무너질 때 인간은 이것마저 자신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신념이나 정체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XY 염색체가 XX 염색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윤리적 가치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비성경적 윤리관에 물들게 됩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비성경적 윤리관들이 잘못인지 알고도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순진무구하게 그러한 윤리관에 빠져들고 체득하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원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정통적 기독교가 사람을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인식된 것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원래 그런 것인데 세속적 비기독교가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잘못 인식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성경의 윤리관을 철두철미하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며 영원 불면의 진리, 공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패역한 자의 길로 접어들어 세상의 온갖 비윤리적 사상의 가시와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성격을 말해줍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신랑과 신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두드러지며 가장 강조되는 관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종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주종관계를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이나 부성애에 앞서 경외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경외감을 갖고 나야 성경이 말하는 바른 친근감과 부성애도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윤리적 가치와 속성들을 어려서부터 잘 배워서 그 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다 우리의 행복과 형통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떤 규칙이나 종교적 규범으로 얽어매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성경적 윤리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